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에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는 AD 60년에서 64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AD 100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로마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는 그의 서신에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세기가 다 지나가기 전에 히브리서 내용이 널리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히브리서의 내용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며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했던 독자들은 유대적인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유대적 전통인 믿음보다 율법보다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들의 상황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모임을 가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적 전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 또한 그 회당에 모여서 함께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적 전통에 기반을 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전통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과 사도들이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문제를 교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다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많았고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유대적 전통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요를 하게 될 때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구약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더 명확하게 본문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말씀은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에 의해서 혹은
습관적인 신앙에 의해서 혹은 자신이 자라왔던 개인적인 성장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리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조금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두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고, 또 주일 저녁까지 나와서 또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에 혹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혹시 우리가 바른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 복음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은혜의 보좌 앞에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큰 요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 말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나와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붙들어야 하고 그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14절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번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신,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들을 통과하여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하나 지나고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 하나 더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장면을 지금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되셔가지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없이 승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또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관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종말에 대한 관점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 위에 여러 전통을 따라 지켰던 할례, 율법, 여러 가지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짐은 물론이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삶,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내가 복 받는다는 현세지향적인 삶 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잘못된 할례, 여러 가지 율례들, 정결 예식들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가 나의 입술로 나의 신앙으로 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복음 이외의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이 신앙 고백이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모습은 교묘하게 들어온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 복음의 순수성을 뒤섞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라면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일에 나의 재물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은사도, 나의 노력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덤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고 그 덤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그 덤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직업이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은 태바 사역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태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흥성문교회로 보내주셨고 이 시흥 땅에 살게 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돈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겸손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흥성문교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부모님들이 걸어가신 신앙의 걸음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헌신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갔는가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바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그 관점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인데,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물들과 은사들과 건강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 내용은 대상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 부정됩니다. 제가 번역한 거를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 부정을 통해서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며 울어주며 슬퍼하며 함께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3년 동안 인간으로서 예수님 또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도 겪으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도 겪으셨고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어 가신 분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받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인 십자가 시험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인 하나님과 단절되고 외면되는 그 시험까지 겪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버린 그런 독자들,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겠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예수님께서 겪으셨겠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눈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고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 연약함들을 극복해 나가셨구나라고 하면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하나 되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에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비록 지금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고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여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합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나, 혹시 내가 부정한 것이 있나, 몇 날 며칠 전부터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는 접근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면 바로 죽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 거룩한 의로 덧입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보좌, 그곳은 제가 계속해서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모습들은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우리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곳이 은혜의 보좌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보좌는 남은 안식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는 곳,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거기에 이미 과거에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은혜를 그곳에 허락해 두셨지만 우리는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됨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긍휼하심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은혜를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은 할례나 율례나 여러 가지 규칙들과 법칙들을 정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이게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심지어는
상점이나 이런 매매 같은 상거래 행위조차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은혜로 넉넉히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곧 죽음이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자 동시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 교회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아니면 이미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세운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가진 생각들이 처참하게 꺾여집니다. 내가 가진 욕망들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아니면 내가 가진 인간적인 판단들이 철저하게 꺾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넘을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이 땅에 재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물들과 달란트와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데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도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저희들 겸손함으로 받고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